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의 말씀은 바로 그 목적을 실현하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실현하시는 구체적 사역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들, 질병에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그릇된 신앙과 죄된 삶에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역들의 본부 역할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던 가버나움입니다. 참고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 연안에 위치한 어업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산물과 농산물이 거래되는 중요한 산업도시였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해발 마이너스 680피트예요. 즉 미터로 환산하면은 마이너스 206미터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의 해수면보다도 무려 206m나 아래에 위치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매우 낮은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죠. 참고로 미국의 데스밸리가 마이너스 80m 정도 되니까 거의 그거의 3배 정도로 낮은 그러한 상당히 낮은 지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 등이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나타난 3가지의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심으로 그를 귀신의 눌림,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키신 일이에요.
귀신에게 포로된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열병을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신 것과 똑같이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꾸짖어 명령을 하니까 이 열병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병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가 갑자기 멀쩡해져서 곧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곧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행을 수종들었다. 즉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하면 그랬던 거예요. 이 본문에는 중한 열병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열이 나면 열병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열병이 중한 열병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돼지독감 같은 걸 수도 있고요. 말라리아 같은 걸 수도 있고 중동 지역에 있는 옐로우 피버, 황열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뭔지 우리는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매우 위중한 상태에 이 시몬의 장모가 있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꾸짖어 쫓아내신 이 두 개의 사건 때문에 갑자기 그 인근에 그냥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방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러자 그 소문 때문에 같은 날 당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본문 40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온갖 병자들이란 귀신 들린 자들과 중병 걸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뭐 간단한 병 걸린 사람이 뭐 여기까지 오겠어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의 세 번째 이적을 통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자, 세 번째 사역에 대해서는 40절,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의 이 세 번째 사역은 첫 번째 사역,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주신 첫 번째 사역하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쫓아주신 두 번째 사역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 중에는 중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질병도 꾸짖어서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의 사역을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36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그 권위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죠. 권위는 그리스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이고요.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절대적 권위인 엑수시아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절대적 능력인 두나미스를 행하신 분입니다. 그 절대적 권위와 능력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꾸짖어 쫓아내시는 권위와 능력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못하면 꾸짖잖아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권위, 엑수시아, authority. 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벌도 주고 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 앞에서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귀신들 앞에서도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질병들 앞에서도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 권위와 권세로 꾸짖어서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인근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놀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자기들이 봐왔던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에게선 그런 권위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람. 그래서 그 특별한 권위와 능력 앞에 놀란 사람들이 자신들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와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신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34절에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용되시던 일종의 그 이디엄이에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아, 왜 우리를 귀찮게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아, 왜 우리를 귀찮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또 41절을 보면 주님의 본문 중 세 번째 사역 중에 나타난 귀신들의 반응인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의 반응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히려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질병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지만, 만약에 질병이 인격체가 있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귀신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한다면 질병을 고치시는 분만이 아니고 미러클 워커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물론 다 해당돼요,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시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특별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의 재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이 있는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고 잘 믿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일단은 그 권위와 능력에 놀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이 진정 누군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정말 메시아로 오신 분인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지금 예수님 사역의 초기 때거든요.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를 때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누가 증거하고 있냐? 오히려 귀신들이 증거하고,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과연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질병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귀신도 꾸짖어 쫓아내시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겪는 영적인 억눌림, 질병에 의한 억눌림, 세상사에 의한 억눌림 뒤에, 그 뒤에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과 전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줘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이 과학만능 시대라 할지라도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뭐 엔간한 건 다 할 것 같잖아요. 인간의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예? 뭐 멀리 있는 이제 화성도 머지않아, 예? 인간이 갈 것이고 말이에요. 달나라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무진장 많고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과학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 창궐하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극히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인간이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인간의 지식과 바이러스의 생존력의 끝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특수한 케이스죠. 이 지금까지 본 바이러스하고 너무 달라서 이건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맨메이드 바이러스다라고 차츰차츰 결론을 내려가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이 결국은 자승자박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뭘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현재 이 코비드-19을 제압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지금 열을 올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강타할 정도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반년 이상을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너무나도 강력한 파워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현재의 이 현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파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라는 걸 우리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전례 없는 케이스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의 세계가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분의 그 엑소시아와 도나미스,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치 이 당시에 갈릴리에 그 귀신 들림과 병 들림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비록 그분이 메시아인 줄조차도 모를 때에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해결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재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 예수님은 물질 세계뿐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의 일들이 곧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이 준동하니까 질병이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귀신들이 일으킨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귀신 들린 자에게서 질병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잖아요.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모두에서 공히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일부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말이에요, 주장하는 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거기까지 믿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런 후에는 피조물들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인간을 포함해서 피조물들의 세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결론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우리를 온갖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온갖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그냥 무관심한 이론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은혜고 우리의 영혼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육을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귀신을 쫓으신 것도 그렇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긍휼의 사역의 끝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정의감을 가지고 긍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고요. 넌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철저히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는 변질되고 말아요. 최근에 그 비근한 예가 그 윤미향 사건 있잖아요. 정의연. 바로 그런, 아마 제 짐작으로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 불쌍한 할머니들을 위해서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 그러고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가족들이 있고 인간인지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그 의미와 목적이 변질되는 거죠. 윤미향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사심이 개입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이 윤미향이라는 사람도 신학교 나온 사람이 한신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기독교 정신으로 구의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월드 릴리프라는 크리스찬 구제사역 단체가 있죠. 그게 한때 제일 큰 구제사역 단체였습니다. 월드 비전과 쌍벽을 이루는 긍휼사역 단체인데 거기에 임원들이 그 불쌍한 자기들이 돕는 대상인 그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장을 갑니다. 거기에 그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보통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돈이죠. 근데 그 돈으로 본인들은 그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등석을 타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1등석은 우리가 보통 타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시작은 옳았는데, 동기도 옳았고, 출발도 옳았는데, 나중에 변질되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어디에서 변질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 사역의 모범을 따르는 데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속에는 피상적인 인간적 정의감만 남아있을 때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셨어요. 자, 신앙인인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게 그냥 매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주신 거거든요. 그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 그 질병을 꾸짖어 쫓아주신 거거든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 거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변질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남을 도울 때에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의 액션을 보여주십니다. 42절에서 44절을 읽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내 본문 끝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적 그 자체를 행하시기 위함보다는 귀신 쫓고 병 고치시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은혜로 개입하시고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 전도를 목적으로, 복음을 통한 전도를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본질은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서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고 귀신을 쫓는 축사도 있는 것이다.
즉 병 고침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중요하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나와야 병 고침도 받고 나와야 귀신 쫓음도 받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재반 문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은 그래서 전인적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아 영원히 자유를 얻고 영생을 누리고 인생의 모든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 어떤 인생의 이슈도 다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고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만 그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여러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 고치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는 분이시죠? 맞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각각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적, 물질적, 영적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맡기고 의뢰하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러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도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놓고 주님께 의뢰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나올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